할렐루야. 빛내리 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2장 36절, 또 40절, 5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끝없이 이어지는 명단이 나오는 그런 페이지들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2장 36절, 또 40절, 또 50절. 오늘 말씀 전체 본문은 2장 36절에서 58절인데 이 장도 그렇습니다. 현대 우리에게는 그저 낯선 이름과 또 숫자들의 나열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지루한 명단을 성경의 한 페이지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명단은 단순한 인구 조사나 통계가 아닙니다. 이 명단은 70년이라는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안락함을 기꺼이 포기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의 재건을 선택한 이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재건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헌신하며 이 명단에 올렸을까요? 크게 세 그룹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언급된 그룹들은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36절에서 39절에 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보루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먼저 헌신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화려한 바벨론의 문화보다 초라한 예루살렘의 제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리더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찬양과 질서로 예배를 채운 레위 사람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 또 문지기들이었습니다. 40절에서 또 42절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제사만으로 성전 예배가 완성이 될 수가 없지요. 이 두 번째 그룹들은 비록 보이지는 않는 곳에서 있었지만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배 품격과 질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그룹은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43절에서 58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위의 그룹들보다 훨씬 많은 절을 할애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이방인 포로 출신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의무도 없었고 바벨론에 남아 있었다면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가장 낮은 일을 사모하면서 귀한 대열에 합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혈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자체가 나의 가장 큰 기쁨임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해야만 했을까요?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예배가 그들의 정체성이자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민족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은 그들에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그런 그들에게 예배를 재건한다는 것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증하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도 없고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예배를 통해서 바벨론의 노예가 아님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명함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과 이 예배는 삶의 또 물리적, 영적인 중심축이었습니다. 포로지인 바벨론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 아래 살았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 일은 이제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서야 공동체의 질서와 또 삶의 목적이 바로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의 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벽도 쌓기 전에 제단부터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예배가 바로 서면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발전소와 같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바벨론의 신들과 문화에 동화되어 살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는 영적 독립 선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의 우상들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요와 힘을 더 신뢰하는 영적 간음을 저질렀고 그것에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기간을 겪으면서 교훈은 자신들이 쫓았던 세상의 가치는 우상들은 결국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예배는 누가 나의 진짜 주인인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겠다는 영적 독립이 바로 그들에게는 예배라는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세상의 권력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바로 독립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문화 속에 파묻혀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또 변화시키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어야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의 관성을 끊어내고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했던 그 에스라의 명단 속 사람들처럼 세상의 안일함을 떨어내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해 떠밀려온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재건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삶의 지경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바벨론의 성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린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거룩한 명단에 동참하여 또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또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2장의 명단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던 헌신자들의 뜨거운 심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화려한 바벨론 문화에 취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정체성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기도 전에 제단부터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시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어 우리 삶의 질서와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전의 낮은 자리를 지켰던 느리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겸손한 헌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를 준비하고 지탱하는 거룩한 주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